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성 그리고 남성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시리라 하리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네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산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봉건 목사님께서 북왕국 이야기 6번째 어떤 삶이 반응하는 신앙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너무 분에 넘치는 대접받아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대로 잘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되게 길게 가는 거예요. 이 북왕국 언제 시작했는지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어제 우리 이방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쭉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의 길을 만든 여로보암에 대해서 했죠. 이제 조금씩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길을 따라간 바하사가 있습니다. 예, 되나요? 예.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만들고 따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므리의 경우에는 멸망의 문을 더 크게 열은 겁니다. 단순히 여로보암의 길만 간 게 아니라 결혼 동맹을 페니키아와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세벨을 며느리로 드리고 바알 우상과 또 아세라 우상이 북왕국 전체에 퍼지도록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갈멜산 전투입니다. 많은 경우에 갈멜산 전투에서 포인트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항상 북왕국 백성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우리는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어떤 삶이 반응하는 신앙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더 조금 복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열왕기상 18장 546쪽입니다. 548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36절, 3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닉 콤플렉스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잽싸게 도망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인데 부엘세바까지 가고 하루 광야길을 가서 로뎀나무, 쌀이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까지 도망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백기사 신드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메시아닉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멋있게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요 기도문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36절에 보시면 이거 뭐지?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의 선지자인 것,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갈멜산 전투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엘리야 자신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일을 보고 전 앞에 거를 같이 보는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은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랬거든요. 기드온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샘플로 이야기하면서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기드온이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과 싸울 때 일종의 캐치플레이즈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라고 살짝 끼워 넣습니다. 그 전투가 성공적으로 아주 이게 이제 잘 이겼지만 그거 많이 아시죠? 기드온과 무슨 용사요? 기드온과 300용사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기드온은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쓱 끼워 넣는 그런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망가집니다. 엘리야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의 이번 기도도 역시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쓱 끼워 넣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한마디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뎀나무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40주 40알을 호렙산 일종의 수련의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어디 들어갔다고요? 동굴에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하십니다. 그 엘리야를 회복하실 때도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유별났고 주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닉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이 그게 깨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상대방을 자기가 돕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쪽으로 나오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열심히 너무너무 특이한데 저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허물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도 굴에서 이렇게 얼굴을 나와서 얼굴을 쭉 펼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궁시렁궁시렁 대고. 근데 이제 열왕기 기자가 그 다음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는 기록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엘리야가 회복된 걸 표현합니다. 되게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사엘,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리고 예후를 북왕국의 왕으로 또 기름 부으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로 삼으라 하는 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엘리야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엘리야 아니면 안 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이어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 주시고 먹이고 재우시고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은 히어로를 원해요. 그러시지 않나요?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줄 어떤 히어로, 그 백기사를 우리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언약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만들어 주신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를 한번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복습이고요. 이제 아합 이야기 이제 잘 아시죠? 이제 페니키아 베니게 그 두로에서는 이세벨이 들어오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그 그릿 햄버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먹다가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제 쫄래쫄래 사르밧 과부에게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합이 3번의 싸움을 아람과 합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죠. 수도는 다메섹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지방 영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전체 통합하는 한 왕이 베나하닷 2세입니다. 다메섹에 거주하고 이면서 그 성읍이 가장 셌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32개의 성읍의 성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아람이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베나다 1세가 나오는데 그는 바사와 아사가 이제 라마 성읍을 질 때 이제 아사가 베나다 1세를 불러들이죠. 그랬던 이야기가 있고 베나다 2세는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이렇게 이제 베나다 2세 라인이 진행이 되고요.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더니까 베나다 2세하고 아합하고 이제 3번을 싸우는데 한 번은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제 산골짜기에 산 위에 있는 거거든요. 아벡은 평지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길라라못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데서 싸움이 붙는데 오늘 1, 2차만 볼 겁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사마리아 전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명의 영주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마리아상을 둘러싸고 있다가 얘네들이 좀 자신만만해 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취해 있고 막 이랬던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 32명, 왕이라는 거 영주라는 걸 말씀드렸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베나다 이사가 포위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 은과 금도 내 것이고 아내들 자녀들 아름 것도 다 내 것이야.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예 형님 이런 겁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런 거예요. 1차 때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왜 힘이 비교가 안 됐을까요? 지금 아합이 전심전력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 바알 아세라 신앙입니다. 신당을 짓고 그 450명, 400명,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이 있고 걔들 먹여 살려야 되고 신전 창기들도 드글드글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먹고 살만한 거 다 신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어디다 쏟았냐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데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쳐들어오니까 너 다 내놔, 은과 금, 네 자녀들 와이프 다 내놔. 그랬더니 예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나다 이사가 얘 봐, 얘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좀 내 말 잘 들을 것 같네. 그래서 하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의 집과 시내 집을 다 뒤져서 수색해서 뭐 좋은 거 나오면 다 내가 가져갈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이제 멘붕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면은 자기가 결정을 해서 모든 걸 다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을 당한 후에 장로들을 보내고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떡하지? 제가 베나다 씨 막 다 내놓으래, 다 집마다 다 뒤져가지고 좋은 거 다 가져간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들과 백성들은 뭐라냐,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 얘기 듣고 그래, 나 베나다한테 나 처음에 얘기한 건 했는데 너 두 번째 얘기한 거 나 안 들어줘,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될 건 뭐예요? 아합이 왕이잖아요. 아합이 모든 의견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결정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베나다 이사가 그럽니다. 너 사마리아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서 한 줌의 먼지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장로들이 이제 우리 싸워보자고. 안 싸우면 이제 다음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이 한 얘기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한번 싸워봐야지 알지라고 객기를 부린 겁니다. 믿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면 이제 싸우면 이제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객관적인 전력이나 군사수나 말, 병거, 그땐 그게 중요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싸우면 그냥 가는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힘을 쏟았던 그 아합을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들어서 치시면 아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한 번만 개입하신 게 아니고요, 2차 때도 그러세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아합과 싸우면 네가 이길 거야. 그래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기도하고 뭐 히스기야처럼 뭐 편지를 넣어놓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장로들한테 이해하고 걔네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친히 개입을 하셔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베나닷 2세라고 할 때 그 벤 하닷은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닷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전쟁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다 생각을 한 거고, 폭풍과 전쟁의 신을 믿는 아람의 그 베나닷 2세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개입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전투 전에 1차 전투가 끝났을 때 한 선지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쟤네들 다음에 또 쳐들어올 테니까. 보통 봄에 전쟁을 했거든요. 겨울에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싸우기가 불편하고 병거 같은 게 빠지고 그러니까 보통 봄에 하거든. 쟤네들 내년 봄에 또 쳐들어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런데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벡이라는 데서 싸우는데요. 성경 지명 보시면 아벡이 이쪽 요단강 서쪽에도 아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벳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벡 전투라고 그러는데요. 힘을 기르라고 준비하라 그랬더니 안 했어요. 그래서 변경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합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내년 봄에 또 쳐들어올 테니까 준비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람의 군대는요, 그 땅에 가득했다 라고 돼 있어요. 왜 준비를 안 했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상을 섬기느냐고. 그렇죠. 자원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디다 쏟으면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아합의 그 베나닷 2세 신하들이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싸울 때는 이제 그 32명의 영주들, 걔네들을 술 먹고 취하고 이러니까 걔네들은 제하고 총독들을 기용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군사령관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키우고 말과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싸웠는데 그 사마리아 싸움에서 우리가 졌던 이유는 그 북왕국 아합이 믿는 그 신은 무슨 신이라고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진 거다. 그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신들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신 겁니다. 요 놈들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내시는 하나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해가 바뀌어서 봄이 왔을 때 아벡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두 무리의 적은 염소인데 아람 사람들은요 그 땅에 가득했어요. 이때 이제 그냥 두면은 그냥 뭐 박살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1차 때는 선지자, 한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2차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은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큰 군대를, 그 땅에 가득했다고 표현된 이 큰 군대를 내가 넘길 거야. 뭘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만 7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의 아까 그 베나닷의 신하들이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합에 와가지고 그 왕은 인자하는 왕이니까 우리 가서 이렇게 빌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뭐 굵은 배하고 머리에 새끼줄하고 와가지고 그냥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했어? 걔 아직 살았어? 데려와. 걔는 내 형제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이 왔을 때 병거에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어요. 다메섹에 무역을 위한 한 거리를 만들자. 그렇게 이 조약을 이야기한 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약을 만들고
베나닷 2세를 풀어줍니다. 그 풀어준 베나닷 2세가 3차 전쟁 때 아합을 죽입니다. 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뭐에 걸리냐면 헤렘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상에 어긋난 사람입니다. 헤렘이가 뭐냐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여리고 할 때도 우리 뭐 세빈 사람 뭐죠? 예, 아간. 이렇게 좋은 거 세벼가지고 했다가 다 멸족된 사람이 그 아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또 어디에 걸리냐면 헤렘이라는 멸절하라는 그 말씀을 안 들은 거고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제가 보내드렸는데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 눈치 보고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막 사무엘의 바지 끄댕이를 붙잡고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나온 거는 헤렘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여기 걸린 겁니다. 그러죠? 무역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내 형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죽고 너희 백성들 망할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요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보인 반응이 재밌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이르느니라. 이거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일단 볼 거거든요. 1차, 2차 전투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 3차 전투 때 아합이 죽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나봇이 포도원을 좋은 거 이스라엘의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눈독을 들였다가 그거 나 채소밭 할게 내가 너 더 좋은 거 주고 돈 뭐라면 돈으로 줄게 막 이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상의 유산 유업을 팔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또 뭐라 그래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세벨에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밥도 그냥 안 먹은 거 아니고요. 안 처먹고요. 침대에 들어가서 돌아 눕고요. 징징거리면서 이세벨의 눈치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 좀 어떻게 해줘.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도장 찍고 편지 보내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자식들도 다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게 난리치고 주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구대 다 쫓아다녔어요. 이방 나라 다 쫓아다니고 이방 족속 다 날아다니고 없다고 그러니까 너 진짜지? 그리고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세벨 말할 것도 없고요. 온 북왕국이 난리쳤죠. 잘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있고 또 400명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어용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합의 비유를 맞추고 먹고 살았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아무 말할 말이 없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지자 통해서 말씀 또 하시고 두 번째 올 테니까 준비하라 그러고 두 번째 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러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했던 짓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안 했어요. 감사도 없고요, 찬송도 없고요, 예배도 없고요. 뭐 했어요?
근심하고 답답하고만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합이에요. 이건 다음에 말씀 더 드리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두 번의 승리는 다 베나닷 2세와 아합과의 전투는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아합이 뭐 한 것 없어요. 북왕국 백성들이 뭐 한 거 없어요. 그렇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목사가 아프면 좀 교회 이제 걱정 끼쳐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별 수술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전립선 비대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이니까 잠을 자꾸 깨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수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방광경을 보통 하거든요. 방광경이 방광 색깔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의사가 보더니 이거 조직 검사해야 되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이 방광암은 되게 안 좋습니다. 초기라도요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라서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방광 드러내고 또 이 소장 연결해서 인공 방광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생각이 그냥 막 드니까 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수술 때 올라가잖아요. 전신 마취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신세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생각나고, 우리 이제 여러분 생각이 이제 쫙 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조직 검사 나올 동안 제가 이제 굉장히 쫄보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 뭐 그 다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수술 전에 얘기한 거 이제 뭐 이렇게 서로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한 얘기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와중에 또 하원이가 또 갑자기 열나고 안 좋다고 그래서 또 입원한 이야기 듣고 또 막 그랬어 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지만 이제 하원이 이렇게 보면서 뭐 이제 쫄보가 됐고 막 울보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나면서 또 이렇게 우리 TV로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뭐 좀 너무 이뻐 보이고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죠. 그렇다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안 당하는 거는 또 아니죠. 남들 당하는 거 다 당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거는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아합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안 해주시겠어요? 그 나쁜 놈도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팽겨 주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어떤 삶이 반응하는 삶인가, 뭐에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내 새끼라고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일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좋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반응을 해야 될 건가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무쪼록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또 우리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합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친히 개입하셔서 또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